어찌됐든 간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다고 너무 자주 시키지 마시고 어떻게 좀 들어주실만 했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상은 좋은 거죠? 상 받기 원하세요? 예. 받으면 받아도 질리지 않고, 받으면 받아도 또 받고 싶은 게 이게 상이에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 올라가게 되죠. 상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는 상이란다 할지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고요, 칭찬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받는 칭찬이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만 주는 특별한 상이다 한다 할지라면은 그 상은 또 굉장히 내 자신에게는 의미가 담겨진 그런 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상을 줄 때도, 물론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이들 각자의 상 이름을 다 제각각 붙여줘가지고 그 상에 고유한 그런 의미를 새겨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 상이 특별한 거죠. 고래도 칭찬받으면 춤을 춘다는 책이 있듯이, 칭찬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주 훈훈하게 해줍니다. 한번 지금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시면서 칭찬 한번 해보세요. 한 해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옆에 분, 앞뒷 분 칭찬 아끼지 마시고 한번 마음껏 한번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아이고, 칭찬 릴레이네, 칭찬 릴레이. 이제 그만하셔도 돼. 이제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예. 아이고, 참말로. 자, 저는 옆 사람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모. 아우, 그 손든 분, 옆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 손 내리세요. 예. 외모를 칭찬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성격이나 인품 칭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격이나 인품. 몇 분 안 계세요? 손 내리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을 칭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 그럼 손 내리세요. 그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뭐 칭찬하신 거예요? 외모도 아니다, 믿음도 아니다, 성격과 성품도 아니다. 그 뭐 칭찬하셨어요? 뭐요? 에?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것도 칭찬은 칭찬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바로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칭찬도 그냥 평범한 칭찬이 아니라 아주 최상급의 칭찬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하셨으니 믿음에 있어서는 백부장이 최고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백부장이 한없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저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 머리 한번 딱 쓰다듬어 주고 가시단다 할지라도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너 믿음을 너만한 믿음 가진 자 아무도 없다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을 껴안아 주신단다 할지라면 여러분들 졸도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러려니 하시리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신단다 할지라면은 정말 세상 부러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외모, 기타 등등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단다 할지라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감격스러운 최상급의 칭찬을 바로 오늘 백부장이 받았는데, 근데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면서도,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 안에 뭔가가 많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한 믿음이라고 봐야 됩니다만은, 단순한 믿음이면서도 이 믿음에는 양질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양질의 믿음. 먼저요, 단순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문제가 딱 발생했었을 때에 내 힘 갖고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겠다고 느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이건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건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요. 이것도 단순한 믿음이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백부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안 돼서 이래도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찾아와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이 단순한 믿음과 더불어서 또 뭔가가 있었어요. 그 믿음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본문을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간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의미 어감상 어떤 부탁일 수도 있고 간절한 호소일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부탁과 호소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간절하게 호소하듯이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부탁으로, 그렇게 부탁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는 기도와 간구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동일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거,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역시 믿음에는요, 기도가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기도 없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기도 없는 삶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또 믿음 없는 기도는 다 헛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기도는 떨어뜨려 놓고 결국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40일 금식하고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건요, 그 안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우상을, 새긴 우상을 섬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를 올려드리시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절대 쉬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요, 그렇게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때 당시요, 종들이 한다 할지라면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 한 명의 그 병든 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그가 얼마나 종을 사랑했었으면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품어지면은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그 부하에게까지 이 같은 사랑은 당연히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사랑이라는 시를 한번 깨작깨작 써본 적이 있는데, 부족하면 많은 시 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미워서 보기 싫어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배달자이기에 어떻게 대해도 좋습니다. 나의 사랑 같은 시시한 것을 소중한 당신에게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 태어나기 전에 당신을 알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아프기 전에 우리 대신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우리 대신 벌써 갔다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한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었고 무덤에서 살아나 여기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 받기만 한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동기는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단다 할지라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며 기도할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람 사랑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요, 복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도. 예수께 나아가면 내 하인도 살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이 뭐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니라. 병든 자도 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게 그렇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가 따로 구별되어서 그 사람들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능히 이 같은 백부장의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겸손도 들어가 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건 지극한 겸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건 백인대장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기본 상식 위에 주님을 올려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 그 밑에 주님을 밑에 두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신의 상식 위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 되실 것입니다. 나도 역시 남의 이 수화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백부장인데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자신의 기본 상식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예의가 질서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 맛이른 소금이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빛이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겸손은 다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겸손,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겸손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 중 두 번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선의 축복을 가지고 육지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축복받고 그 축복 앞에 무릎을 꿇는 첫 번째 겸손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축복받으면 그 축복을 잃어서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은 절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많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 않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이 있었었던 백부장에게 치유 응답의 기적이 왔고,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했었던 베드로에게 쓰임받는 기적이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면서도요, 아울러서 그 믿음 안에는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이런 최상급의 칭찬을 어찌 받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을, 구원이라는 것을 복잡한 교리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선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종약 1000마리 정도 잡아야지, 그런 내 공로가 내 나타나야지만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자기 상식선 안에서 자꾸만 복음을 그 밑에다 껴맞추려 하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영혼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한 믿음 갖고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같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기도와 이 복음과 이 같은 겸손함이 이렇게 농축되어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꼭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이 말씀과 기적의 보좌로 나오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의 원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중풍병자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친구들로 인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 하인도 결국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이제는요, 그리고 다가오는 2019년도는요, 내가 누군가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이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통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생동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생산적인 믿음, 단순한 믿음이면서도 그 믿음 안에 사랑이 농축되어져 있고, 기도가 농축되어져 있고, 복음이 농축되어져 있고, 겸손함이 농축되어져 있어서 이 같은 그런 은혜를 통하여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한 해도 이 같은 기적들을 받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었는데 우리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